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메시아시다, 즉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 증거가 셋인데, 하나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주님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에 감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임을 직접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내용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게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생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영생이라고 해야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해서 어느 순간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의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십상입니다. 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욥은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처녀를 주목하고 나쁜 생각을 순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잘못을 보시고 화가 나서 내 눈을 빼버릴까 걱정돼 가지고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한 번쯤 좀 달라고, 그런데 그 손을 외면하고 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손모가지를 끊을까 걱정돼 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욥의 고백은 나는 이렇고 이래서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불쌍히 여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욥이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욥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은 그런 욥의 신앙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욥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100%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너희 속에는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못이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적인 어떤 신앙 속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있고 또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죄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으로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청산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미래의 죄가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날마다 죄에 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 야,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처음에는 타이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타이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종아리를 칩니다.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잘하건 잘못하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관계는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치는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징계가 없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예를 드리죠. 나와 상관없는 어떤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징계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 한마디 했더니요, 죽일 듯이 덤빕니다.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들 함부로 혼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이 만약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다, 마음속에 저 책망하고 저거 말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요, 가서 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하고 막 혀를 차고 그렇게 생각해도 차마 그 아이에게 징계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자식이 그러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걸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아이는 내가 그를 책망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잘못하면요,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징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지옥 가는 이 법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죄도 있고 비호한 죄도 있고 때로는 도둑질한 죄도 있고 때로는 더 무서운 어떤 살인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를 하나하나 다 정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들까지도 그 죄를 무슨 죄 하나하나 다 확정하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담당시키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게 있던 죄가 주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성도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직함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들을 때, 성도님하고 부를 때 누가 나를 불러주시면 등어리가 좀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거룩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의로운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목사님하고 부르면 그냥 듣는데 성도님하고 부르면요, 여러분, 그게요, 등놀이가 등짝이 후끈후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성도 같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일까? 라고 보니까 거룩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치원이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잘나서 내 아들입니까? 똑똑해서 내 아들입니까? 죄를 안 져서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임원자 권사님이 그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오랜 세월 정말 힘들게 그 아들을 케어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요 가끔 말합니다. 아니 시설에 맡기고 좀 편히 살지, 그런 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가슴 아파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뭐 우리가 그렇게 케어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케어할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케어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긴 무슨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이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해도 내 아들이고요. 그 전에 어떤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런 죄인이 돼서 뉴스를 탑니다. 그 부모가 청주에 있었는데 기자가 짓궂게도 찾아가서 부모의 심정을 묻습니다. 그때 부모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이가 가슴 아픈 그 아들이요, 가슴 아픈, 세상 사람은 다 죽일 놈, 저게 사람이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래, 저런 건 어째 이래,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요, 부모는요 그 아들 때문에 웁니다. 그 아들이 안타깝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잘나고 못나고를 통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치원이가 발버둥 쳐도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아니될 돌이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천지개벽을 해도 여러분, 우리 정집사하고 나하고는 부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은요 살 동안의 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징계, 심판이 아닌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 하나만 삐뚤어 해도요 성령께서 금방 내 마음속에 질책을 가하십니다. 너 왜 고래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니? 눈꼬리만 틀어져도요 왜 너 눈꼬라지가 그래 하고 성령의 책망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은 안 돼 라고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은혜 받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쉬운 게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요? 징계가 즉각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아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뭔 짓을 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유롭게 뭐 게임을 하든 놀러를 가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막 공부해야지, 너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니, 너 머리가 그게 뭐야? 간섭함. 어느 날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들어왔는데 머리를 빨갛게 물을 들이고 왔습니다. 순간 가위를 들고 다 잘라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참고, 야, 빨간 머리도 좀 볼만하다. 속은 천불이 나는데 그 다음날 또 머리를 다 염색을 다 한다고 그럽시다. 다 색을 지우고 다시 원상을 회복했어요. 야, 어제 머리도 괜찮던데 왜 다 그 색을 다 뺐니? 그랬더니 암만 해도 안 되겠다 해서 뺐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든 않든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을 하니까 부모 없는 아이보다 살아갈 때요 더 귀찮고 힘들고 간섭받으니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는 종아리보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종아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매주 드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은 거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화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를 보니까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를 이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도 성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는 싹스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전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랬는데요, 전에는 이게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틀렸다 해가지고 고친 겁니다. 지난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 일생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만 구원받고 그 예수 믿는 순간까지, 그때까지만 구원받고 그 이후에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최고 행복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죄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일찍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을 죄가 지난날 지은 죄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안 믿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멘 소리도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예비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내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늘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